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신약 개관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 개관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베드로 후서 하고 난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고 주제는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에서 5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이 통치 아래 믿는 이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생활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접목시켰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런 느낌 잘 안 갖습니다.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의 분배 아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 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저랑 교통을 해봅시다. 창세기에 아까 형님 야곱, 이스라엘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49장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12아들들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의 그 마지막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그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성경 심지어 신약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33장까지 그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의 마음, 애정어린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 준 것이 바로 신명기고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15, 16, 17장에 주님이 또 마지막으로 믿는 이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 16, 17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관해서 바울이 또 유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주후 64년경에 그 유프라테스가 있는 바빌론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아시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선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순교했고 베드로도 자기가 주님 품에 갈 것을 이제 감지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아주 짧지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바울의 글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도대체 그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했던 말 중에는 우리가 정말 경고받아야 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뭐 69년 정도 되니까 베드로가 사역을 한 지가 한 40년이 됐겠죠.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왔고, 또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베드로 후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상록수 집회가 없어서 시간이 많았잖아요. 베드로 후서를 읽고 라이프 스타디를 읽고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뭘 말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글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형제 자매님들한테 제가 나누어 드린 개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이 베드로 후서에서의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 자, 로마 숫자 1번과 A, B를 함께 읽어보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의 연속으로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공급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그분의 공급을 허락하신다. A번,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이나 기본 구조는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를 이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인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신 삼위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B분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는 삼위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먹게 하시며 자라고 변화되고 건축되게 하시어 그분의 거처를 얻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되 그분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런 인식이 들어옵니까? 아멘. 베드로 전후서에는 하나님의 심판, 통치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타로타로서 깊은 어둠에 감금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옛 세상 노아 시대 때 그 경건하지 않은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경건하지 않은 그 두 도시를 하나님은 유황불로서 심판했고 거기에 사는 의로운 롯을 구출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 또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 그리고 주님의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이단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 그들을 가두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중심 초점은 아니고 기본 구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글의 기본 구조는요, 신성한 삼일성입니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읽어보십시오. 신성한 삼일성을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신 그 영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음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유업이 되게 하시는 것, 이 다 신성한 삼일성입니다. 3장을 읽어보면은 영광의 아버지, 또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신 그 영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속 사람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성한 삼위일성을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도 그의 글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통치, 심판 이런 것들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지만 그것이 초점과 기본 구조는 아니고 기본 구조는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주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이 있습니다. 질병도 다루심이고요, 재정적인 문제도 다루심이고요, 자녀들의 문제도 다루심이고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도 다루심이고, 또 조직화된 종교가 우리를 반대하는 것도 다루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생활의 초점이 아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뿌렸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했다고 말하고, 그 영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삼일성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놀랍고 탁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보아야 될 것은 이 신성한 공급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게, 지난 추수감사절 집회 때 이 내용을 이미 다 다루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글은 후서는 1장, 2장, 3장인데 1장에는 신성한 공급이 있고요, 2장과 3장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로마 숫자 2번에 신성한 공급 A, B, C, D 네 가지 중점이 있는데 A번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았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얻은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의 범위 안에서 번성한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베드로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은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배롭게 여깁니까?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실제를 실제화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주입된 이 믿음이 그 놀라운 모든 생명의 축복들을 다 나에게 실제화합니다. 거듭남도, 거룩하게 되는 것도, 새롭게 되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주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도, 주님과 똑같이 영광스럽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그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땅을 침해 후회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조성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는
보배롭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요즘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불안합니다. 경제 불안합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고 건강 보니까 불안합니다. 한 분씩 두 분씩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 차례도 오는구나. 불안합니까? 평안합니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평안을 갖게 됩니다. 아멘. 이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번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다. 주님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또 이 영광과 미덕에 근거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다. 우리는 이 약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고 최고도로 누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거 피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요?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과 경건, 생명은 내적인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생명이 자라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건의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미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그 어마어마한 탁월함, 아주 활력 있는 활동을 낳는 생명의 내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미덕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머니 우리의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뭐 주셨습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다. 그게 뭔데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당 보내주신단다, 얘야. 그게 그렇게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질 내는 게 어렵습니까? 안 내는 게 어렵습니까? 내는 게 어려워야 됩니다. 네. 누구를 저주하는 게 어렵습니까? 누구를 축복하는 게 어렵습니까? 저주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 신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사랑, 빛, 거룩, 의 이런 것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거짓말 하기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 신성한 본성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본성을 최고도로 누려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에 눈을 감아보십시오.
이것 하기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10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이룰 수 있도록 신성한 본성과 협력하기 위해 각별히 부지런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에다 미덕을, 미덕에다가 지식을, 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함으로써 신성한 생명이 자라고 발전함으로써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저는 대학 겨우겨우 특거리 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겨우겨우 특거리 했습니다. 겨우겨우 특거리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왕국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넉넉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씨가 우리에게 심어졌는데 이게 자라도록 우리는 각별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믿음에다 뭘 더해야 한다고요? 미덕을 더해야 됩니다. 탁월한 미덕들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덕에다 그 다음은 지식. 지식은 단순히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체험적이고 참된 알미입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지식에다가 자제, 우리의 습관, 우리의 어떤 선호, 우리의 어떤 것들을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제에다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바깥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을 견디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인내에다가 뭐를요? 경건. 와, 여기까지 전진했다면 놀랍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예수님 같아요.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표현되는 겁니다. 경건입니다. 경건에다가 뭡니까? 형제사랑.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형제사랑.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뭡니까?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말이 구호가 아니고요. 다만 그냥 외운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점점 날이 갈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각별히 부지런하여 믿음에다 미덕, 미덕에다가 지식, 지식에다가 자제, 자제에다 인내, 인내에다 경건, 경건에다 형제사랑, 형제사랑에다가 신성한 사랑을 공급해서 저로 하여금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왕국 안으로, 영광 안으로 저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성한 공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입니다. 우리는 변절한 이단, 곧 오늘날의 현대주의와 유사한 이단에 대항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위한 해독제인 현재의 진리, 곧 신성한 진리 안에서 견고해져야 한다. 또한 우리는 변절의 때에 신은자가 말한 말씀이 등불처럼 변절의 어둠을 뚫고 비추어 우리에게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성경에 있는 빛을 비추는 신언의 말씀에 주의함으로써 빛비춤을 받고 밝아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신언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주님이 또 오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신언자들이 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움, 주님의 놀라운 것,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신언자들이 말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신실한 노예 비유가 있고 현명한 현명한 처녀들의 비유가 있고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 말씀이 내 존재 안에 계속해서 구할 때까지요. 빛을 비추어서 내 안에서 샛별처럼 주님이 떠오르는 그 상태, 그런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그 시대는 이미 변절했습니다. 변절이 뭔지 아시죠? 변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이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변절입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변절의 길을 간 대표적인 왕이 있잖아요. 여로보암. 예루살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짓고 제사장 아닌 사람들을 세우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변절입니다. 이때에도 바울이 순교할 때, 베드로가 순교할 즈음에 이미 교회 안에는 변절의 하락의 분위기가 아주 만연해 버렸습니다. 거짓 교사들 나와서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뭡니까? 내적으로는 생명을 주의하고 외적으로는 신언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주의 회복 안의 성도들의 특징은 말씀을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밝으려면 깜깜한 이제 밤이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이 다가옵니다. 이제 동이 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가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변절의 어두운 밤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우리도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서 이거는 거짓된 것이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다 오늘날의 현대주의자들입니다. 제가요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린이 상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예, 그 상 이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을 준 단체가 무슨 미국의 유명한 신학 박사가 만든 도덕재무장이라는 그 단체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믿지 않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한 이단에 대항해서 예방접종을 위한 해독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현재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분배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해서
신성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성숙에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변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어둠에서 우리는 분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2장부터 3장에는 신성한 통치를 말합니다. A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이단들을 몰래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여 급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 형제자매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계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가르칩니다. 멸망에 이끄는 이단들을 끌고 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도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B번, 하나님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타르타로스에 던지시어 어두운 구덩이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의 때까지 갇혀있게 하셨다. 이들이 누구냐면 노아 때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딸들과 불법적인 결혼을 한 그 천사들입니다. 그들을 타르타로스, 깊은 그 땅속 지하 감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가두어두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심판의 때까지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10번, 하나님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잠기게 하실 때에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호하셨다. 아멘. 옛 세상은 노아 시대 때 뭘로 심판받았습니까?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지금 있는 이 땅, 이 지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땅하고는 다릅니다. 물로 한번 심판받은 땅입니다. 맞죠? 그때 노아는 의의 전파자로서 의라는 것은 심판과 관련됩니다. 이 말은 형제자매들 새겨 들으십시오.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뭘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의로운지 불의한지로 심판할 겁니다. 아멘. D번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서 그 두 도시를 멸망시키시어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고 불법적인 사람들의 음란한 생활 방식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지금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거기에 유황덩어리 돌들이 있습니다. 그냥 불만 붙이면 타버립니다. 순도가 거의 90%랍니다. 그런 유황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저절로 생성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심으로써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2번, 하나님은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살고 지배 권위를 무시하며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 불의의 대가를 사랑한 발람의 길을 따라간 거짓 교사들과 그 추종자들을 통치적인 처리로 특별히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있게 하실 것이다. 이 거짓 교사들과 그 추종자들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두 번째는 권위를, 지배 권위를 무시합니다. 함부로 막 말합니다. 심지어 그 천사도 그 누굽니까? 사탄을, 미가엘 천사도 그 사탄을 함부로 책망 못했습니다. 예, 그냥 주님이 너를 꾸짖으실 것이다. 이 정도만 했지 비방하는 말을 감히 못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잡혀 죽기로 예정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막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천사조차도 그걸 함부로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은 울 없는 셈이요 바람에 밀려다니는 안개와 같고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흠과 점과 같은 자들이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곳에 뒹구는 돼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오실 때 틀림없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F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하늘들과 땅이 존재하게 된 것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날까지 하늘들과 땅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단적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안 오신다. 땅도 원래 창조된 그대로다. 아닙니다. 한번 심판되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은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늘들과 땅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들은 다 끝날 것이고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외형을 가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G번 읽어보죠. 현재의 하늘들과 땅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아 멸망되는 날에 불살라질 것이다.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크고 흰 보좌에 심판이 있을 때 일어날 것이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요즘 테슬라라고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꿈이 뭔지 압니까? 우주선을 개발해서 2050년도까지 100만 명을 화성에 정착시키겠다는 겁니다. 전쟁, 수많은 이런 질병들을 피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정착시켜서 살겠다는데 허무한 꿈입니다. 하나님은 옛 하늘과 옛 땅을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조롱하는 이단적인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죠. 3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이 모든 우주는 옛 땅과 옛 하늘들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부질없는 일을 그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말고 그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가 설령 그 땅에 화성에 사람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는 불타버릴 겁니다.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릴 겁니다. 아멘. H번 따라서 우리는 한면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해야 하며 장차올 심판에 대비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베드로는 고대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재촉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육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치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심지어 재촉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변화된 삶을 살고 장차올 심판에 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이유가 뭐죠?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로 여기라고 주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1번, 2번 같이 읽죠.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주님께 발견되도록 힘써야 한다. 2번, 우리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여겨야 하고 신은 자들의 예언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못 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결론 같이 읽읍시다. 주의해야 하고 주님의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야 함. A번, 우리는 불법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자신의 견고한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B번,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야 한다. 아멘. 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만일 형제 자매님들이 베드로라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이제 곧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다면 형제 자매님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과 형제 자매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과 포항교회에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죠? 제가 이걸 말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읽으시고 신성한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 아래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